여러 가지 보지 않다 보니까 이 절 같은 거를 잘 이게 놓치는 경우가 요즘에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17절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올해 창세기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적까지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였어요. 그럼 그 범죄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에 쓰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바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러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사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3장 31절 31절에서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누룩의 비유를 동시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볼 때에는 가장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크게 하시고 부풀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게 되면 와 그렇지만 한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역사에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보다도 뭐 더 행하였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것들은 더 없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비중을 차지할까요? 야곱은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단 아람에 가갖고 야곱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삼촌 집에서 그냥 뭐 일이나 하고 있는 그런 종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어떠한 뭐 큰일을 이루기보다는 세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그냥 뭐 해를 가하고 그냥 급하게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작고 또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그러한 꿈,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중단되지도 않고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뭐 어떻게 파괴되지도 않고 그 씨앗들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늘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이제 그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12 아들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게 되어지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오늘 그 창세기 37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삭이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지 않았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한 20년 정도 이삭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삭의 족보가 마무리되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곳에 오고 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삭은 살아있고 이삭에게서 뭐 요셉이라든가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 영향들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야곱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곳에서 정착하여서 그가 이제 족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그 누구를 중심으로 나오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요셉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 37장 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하니라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리고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은 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대한 편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더 사랑하는 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37장 2절 앞부분에 보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떤 것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의 형들과 함께가 아니라 그의 형들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냐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의 형들을 다스리고 양들도 다스렸다는 의미.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그 생각해 보게 되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 대해 가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말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찰하고 그 형들에 대해서 이것을 본다라는 의미죠. 한편으로서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어쩌면 그 야곱이 그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죠. 더군다나 그가 채색 옷을 야곱이 지어서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긴 옷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사람이 이러한 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형들에게 뭐 미움받을 그러한 것, 시기를 받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한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서 요셉은 나름대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이것을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말한다라고 하지만 형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눈꼴 사나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가족 안에 이 이스라엘의 가족 안에 그도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편애하는 것으로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야곱도 이 편애의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걸 더 심해졌죠.
야곱은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것이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감시하고 또한 그 형들을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것을 듣게 되어지니까 또 이것이 노골적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냥 이 정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뒤에 보게 되면 형들에게 가고 내 꿈을 들으시오. 뭐 형들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혼자만 마음속에 그냥 잘 간직하면 될 거를 가지고 그냥 형들에게 가고 구태여 일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꿈을 이야기하는, 무슨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곡식단이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꿈속에서까지 요셉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형들로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좀 약간 깔보는 그런 마음도 은연중에 있었겠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그의 형들이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는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형들과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꿈이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꿈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이 꿈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아버지인 야곱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그의 형들이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꿈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이 뒤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꿈과 참 관련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꿈은 사실 요셉이 꾼 꿈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게 되면 누가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받은 요셉, 어찌 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꿈을 가졌는데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게 그 꿈을 제대로 좋게 전달하지 못하고 시기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그 꿈의 통로로서 그 형들에게 전하여 주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서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게 바로 이 요셉 전체 앞으로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요셉이 불완전하고 또한 이러한 모습, 야곱의 형들도 불완전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이 꿈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요셉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됨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꿈을 꾸고 나서 그의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을 가서 한번 보라고 보냅니다. 왜 야곱이 요셉을 이곳에 보낼까요? 이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낼까요? 우리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들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이전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이가 가고 여기에서 이 세겜 사람들을 한번 쳤었잖아요. 그렇죠. 진멸한 일이 있었잖아요.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내갖고 그들이 제대로 양을 치고 있는지도 보고 있지만 그 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들의 아들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이 이곳에 가서 보았을 요셉이 이 그들의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갔을 때에 보게 되니까 그 형들이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이 세겜에서 떠나서 점점점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북쪽으로 가냐 하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 비가 오는 것이 북쪽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이 비가 더 많이 내리거든요. 이들은 목동들이기 때문에 풀을 따라서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질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가족 안에서 사실은 평안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하게 사랑하며 또한 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불완전한 요셉과 또한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에게 준 꿈을 뭉개고자 해요.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꿈과 계시를 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그것을 축복된 말씀으로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향유하며 사랑하며 그 꿈을 지켜주기보다는 미워하며 시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심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택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그러한 꿈들을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선한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곡해 되어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잘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